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우선 29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내용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돕던 그런 여인이 있죠. 그 수넴 여인이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엘리사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뭔가 그 수넴 여인한테 정말 좋은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무엇을 해줄까? 하고 수넴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은 전혀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요구를 하지 않죠. 엘리사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엘리사의 일을 돕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당대의 선지자로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전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 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이 다 뭐냐면 자기 뜻이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면 자기의 믿음이 통했다고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원하게 지독하게 했던 운운하게 져주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사실은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신앙을 간증하면서
욕심 사납게 만드는 거. 아니, 올바른 신앙을 간증하면 있던 욕심도 사라지게 해야죠. 욕심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해야 되고, 그 죄가 자라면 다 사망으로 결국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욕심을 생기게 해요? 욕심이 없어지게 해야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야지.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알아봤죠. 사환한테 알아봤더니 사환은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남편이 늙어가지고 이제 애를 가질 수도 없게 됐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 여인 중에서 자식이 없으면은 그 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삶으로 여기지는 시대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내가 뭐 해줄 게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오니 자식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년 뒤면 아들 하나 얻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오잖아요. 16절. 아니로소이다. 그런 것 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아. 속이지 말라고. 그런데 애를 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보고 원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게 직접적인 목적이죠. 간접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엘리사가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참 선지자는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면 그 증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자녀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보냈더니 엄마 품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또 엄마 품에서 또 생명을 잃게 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렇게 죽이시지는 않겠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면서 절대 죽지 않겠다. 그 히브리서가 기자가 그거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절대 죽이지 아니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간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선지자가 묵는 그 방에 눕혀놓고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아이 죽은 것도 몰라요. 아이 왜 갑자기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그래? 아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엘리사에게 나가는데 엘리사는 멀리서 오는 여인을 보고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직감을 하고 사환 게하시를 보내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물어보니까 아무 일 아니에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왜?
지체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엘리사 앞에 이르르자 발을 붙잡고 그대로 엎드러집니다.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남편이 평안하냐? 너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이는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니이다. 그러면서 여인이 딱 평안이다는 게하시아에게 하는 말이고, 여인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꾹 붙잡으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냐면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엎드러지는 것이 그 당시 풍속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떼놓으려고 그럽니다. 떼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직감을 했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 다른 일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왜 또 이 일은 안 알려주셔요? 사람이 원한다고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감추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죠. 왜 그러는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고 계시죠. 아니 엘리사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계시를 받아서 지금 다 놀라운 그 표적들을 행하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28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하십니까? 내가 언제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딱 알았죠. 아이가 생명을 잃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29절입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고 지팡이를 딱 주고 엘리사 보고 빨리 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여인은 무엇을 원해요? 당신이 직접 가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게하시하고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십시오. 그 엘리사는 지금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딱 주면서 이 선지자의 하나의 갖고 다니는 그 능력의 지팡이죠, 소위. 근데 그 지팡이가 사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에게 명한 거죠. 그런데 여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꽉 붙잡죠.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잡고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니라. 게하시는 일찌감치 가서 이제 엘리사가 지팡이를 줬으니까 그걸 놓으면 아이에게 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엘리사는 가지 않고 게하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팡이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직접 가는데 더 이상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는데. 그래서 지팡이로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직접 감으로 아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사를 게하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게 되죠. 32절부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 있죠. 반드시 살려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달라. 기도했죠. 그리고 34절부터는 기도하고 나서 아이를 보살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나게 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한 거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에 그 입을,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점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리저리 다니면서 좀 괜찮아졌나 이런 상황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완전히 살아난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이 표적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그것을 참 선지자가 오면 그런 일을 하실 것을 갖다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릴 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웃더라. 다 비웃더라. 왜?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지금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부활절 돌아올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확증했죠. 선지자가 오면 이 아이가 살아날 거야. 참 선지자가 오면 이 아이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태어난 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럼 그것이 끝이다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라면
왜 우리를 한정해 놓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주죠. 하나님을 깨달아. 왜 바닷물을 모래로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바닷가에 가서 매일 물놀이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바닷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야, 이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라고 모래로 막으셨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시구나. 우리는 바닷물을 뭘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래로 막고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이런 세계를 짓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흥망성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생로병사는 알면서 하나님은 모르죠. 사람들은 생로병사, 이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 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거 바로 선지자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실 것. 이것을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분명하게 가서 히브리서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엇으로 이삭을 드려요? 믿음으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나야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산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신 거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에서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데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서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일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게 계속 지금 선지자의 표적, 예언 성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또 한 번은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교회당에 이렇게 모였는데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뭘 이렇게 국을 끓이는 거예요. 국을 끓이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야동덩굴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이 식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얻고, 야, 이걸 국에다 넣으면 그래도 좀 먹을 것이 그래도 좀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에다 넣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독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망의 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아는 가루죠. 여기는 어떤 가루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좀 갖고 와. 그 가루를 갖고 와. 해가지고 솥에 던지고, 야, 이제 됐어. 먹어. 이렇게 해서 먹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독을 없앤 거죠. 누가? 선지자가 독을 없애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참 선지자가 오시면 독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 그렇게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것. 이 뱀이, 사단이 옛뱀이잖아요. 이 뱀에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을 먹게 되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잖아요. 그 독을 참 선지자가 없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야말로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죠. 우선 거기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멜리데섬 나오는 28장 1절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무엇을 얻은 후에? 구원을 얻은 후에 그걸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람들에게 다 보라고. 물고선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고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리고선 4절입니다. 토인들이 봤잖아요.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바울을 물은 독사가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어.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어.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다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 이게 우리와는 다르다.
신이구나. 이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사실 이렇게 쫙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독사의 독이 해를 끼치겠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1개에 나오는 이 사건이죠. 해독하는 선지자의 그 능력,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 4장으로 11기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표적 사건 떠오르죠? 자연스럽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미리미리 다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다. 이걸 다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은 이제 문둥병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문둥병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다 고치시거든요. 5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거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아람 왕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하게 됐느냐? 이는 설명을 해주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했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주관하고 계신가요?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가요? 세상 만물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걸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 지금 다 주권 섭리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사로잡아 갖고 온 아이가 바로 이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 사로잡아 갖고 왔어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겠죠.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근데 사로잡혀 가서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요? 나아만 아내의 여종으로 팔려가. 우리가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딱 팔려가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포로로 잡혀서 갔어요? 포로로 잡혀서 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사건들이 막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네.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싶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아만의 종에, 나아만의 집에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가 포로로 끌려가. 왜 그렇게 섭리하셨겠어요? 여종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아니죠.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살았으면 행복했겠죠. 근데 끌려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냈으면 좋았겠죠. 팔려가.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영특한 그
총리가 됐으면 좋았겠죠. 바벨론으로 끌려서 바벨론 총리가 돼. 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헷갈리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실망하는 거지. 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죠.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런데 이 작은 여자아이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그 선지자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요셉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참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여자가 참 이상한 여자야. 그쵸? 이상한 여자야. 남편이 없을 때 요셉 보고 같이 잠자리에 들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여자죠. 싫다고 도망치다가 오히려 무고죄에 걸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이 억울하겠죠.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간 데서 또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 감옥에 갔는데 바로에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같이 와. 보디발 장군이 주관하는 감옥에 갇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꿈을 또 잘 해석해 줬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권도 있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이 억울한 지금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또 기억을 못해. 그러면 가슴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나는 이제 이 세상과 관여를 안 할 거야. 끝이야. 이런 더러운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나 안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바로가 꿈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는 의심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필이면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남편 내가 차라리 결혼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매일 이 얘기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게 하시는 대로 산다고 말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할 일은 없겠네요. 매일 그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지금 산다니까요. 내가 숨쉬고 싶어서 숨쉬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하시니까 숨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때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조금 나았을 텐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나았을 텐데. 아니,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다 행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들은
조금 이렇게 서민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큰 걱정 않고 가족들과 매일매일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출장 가기 싫어도 출장 가야 돼. 저는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 가족들 떠나서 멀리 떠나서 오랫동안 혼자 떨어져서 사는 거. 아, 그거 참 괴롭죠. 왜?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몇 번이나 본다고? 1년이면 반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그게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옆에서 봐야 행복한 거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누구 뜻대로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거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바꿀 수 있어. 제가 이렇게 꿈도 가지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저 여자를 막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일 하나도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큰 거 하나 해주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착각해.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갖춰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냥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꾸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해.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고린도 13장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대를 그대로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작은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입니다. 이 주권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내용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